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동과 감격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용기 있는 결단의 믿음들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에 함께 하시고 사방에 평안함으로 돌보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성실한 경주를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스러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스러기 인생이란 과연 어떤 인생입니까? 부스러기 인생이 의미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스러기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스러기 하는 이 말은 프시키온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빵 같은 음식의 작은 조각, 이것이 부스러기입니다. 저희들 국어사전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잘게 부서진 물건. 둘째, 쓸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 세 번째, 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것이 부스러기의 뜻입니다.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말을 찾아보니까 그 말이 이렇습니다. 찌끄레기.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우리 지방에 있는 방언입니다. 국어사전에 당당히 올라가 있는데 찌끄레기, 찌끄라지 이런 말입니다. 쓸만하거나 값어치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 그게 찌끄레기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부서지고 깨져서 쓸모없는 인생. 쓸만한 사람들 다 뽑아내고 남아있는 쓸모없는 인생. 그래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하찮은 인생. 그래서 사투리 그대로 찌끄레기 인생.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부서지고 깨져서 쓸모없고 쓸만한 사람 다 뽑아내고 남아있는 찌끄레기 같은 인생.
참 서글픈 인생입니다. 부스러기 인생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글픈 인생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침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급기야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줍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교회사에 길이 남는 한 여인의, 이름 없는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꼭 잡아야 할 단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잘게 부서지고 쪼개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조각들, 먹을 만한 거 다 골라내고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찌끄레기들, 그저 상에서 상 아래로 떨어져서 개들이 나와서 주워 먹을 만한 하찮은 것, 찌끄레기, 그것이 바로 부스러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쓸모없고 그 하찮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부스러기, 주님,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를 위해서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여인은 부스러기, 그 찌끄레기, 아무 하찮고 쓸모없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애걸하는 것입니까? 이왕에 달라고 하면 좀 먹을 만한 거 좀 주십시오. 쪼개어진 작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덩어리라도 하나 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이 여인은 작고 쓸모없는 부스러기, 버려져 있는 찌끄레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그 작은 부스러기, 쓸모가 없어서 상 밑으로 떨어져서 버림받는 그 하찮은 부스러기, 버림받은 그 하찮은 부스러기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가나안 이방 여인이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 취급을 받으면서 아무도 말을 걸어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내게 딸이라도 하나 있는데 그 딸마저 흉악한 귀신이 들려버린, 아무리 둘러보고 돌아봐도 내 인생을 살펴보니 나는 부스러기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요, 버림받은 인생이요, 가치 없는 하찮은 인생이었던 것을 그 여인은 스스로 그 부스러기를 보며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주님, 맞습니다. 내가 부스러기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 이방의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내 하나 있는 딸마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가정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버림받은 하찮은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 은혜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작은 은혜의 조각,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 작은 버려지는 부스러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렇게 작고 쪼개지고 버려지더라도 그 작은 은혜의 조각 내게 줄 수 없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다. 모른다고 무시당하고 없다고 무시당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 돼도 너는 안 돼.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거절당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출신 때문에 거절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때문에 거절당했던 그 거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상처도 없는 듯, 누구에게도 한번 거절당한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무시당한 적도 있고 거절당한 적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부스러기와 같은 부스러기 인생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커다란 빵덩어리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은혜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은혜의 조각들,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들만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바로 부스러기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부스러기 인생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듯, 주님, 내게도 주님의 은혜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무시를 당하고 때로 상처를 받고 거절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은혜의 조각, 은혜의 부스러기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승리하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스러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 할까요? 부스러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부스러기 인생이 어떻게 우리 주님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더러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부르짖으며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아합과 아세라, 그 아세라의 고향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 이세벨이 그 동네에 살면서, 두로와 시돈에 살면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바로 그 지역,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살던 이 이방의 여인 하나, 그 여인이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주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데도 왜 내게 침묵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방의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침묵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참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 참 좋겠다.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지, 밥은 전기밥솥이 다 해주지, 청소는 또 누가 해줍니까? 청소기가 해주지. 빨래 해주지, 밥 해주지, 청소해주지. 여러분, 자매님들이요, 편안하십니까? 좋으십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른들이요, 또 애들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이들, 청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은 참 좋겠다. 누가 니들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하냐,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느냐, 그저 하나만 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뭐만 잘하라고 합니까? 공부만 잘해라. 니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니들이 힘든 게 뭐가 있어? 공부만 하면 되지.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힘든가 안 힘든가?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힘든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찾아왔는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도대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는지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 내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주님,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주님, 내가 교회 가지고 목사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한 가지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내가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이 든데 왜 주님은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 울어도 보고 소리도 쳐보는데 주님 대답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도 그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당한 상황이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잠시 뜸들였다가 내가 요 정도 침묵하면 정신 차렸겠지 그러고 말하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이 여인이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시는 겁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부르짖었다, 소리를 질렀다 하는 이 말은 그저 한 번 소리 불러 질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소리를 질렀다는 이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 뭐냐면 하고 있는 행동이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 지르는 행동이 완료가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부르짖음과 그 여인의 울부짖음은 끝나질 않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죽 소리를 지르고 귀찮게 따라왔으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지겹도록 따라오는데 좀 돌려보내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빨리 소원 들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쫓아보내십시오. 아주 귀찮아서 못 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중단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이 대답 없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침묵은 내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너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겠다고 하시는 믿음의 테스트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까닭은 지금은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떠한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듯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으로. 이 가나안 여인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5년, 10년, 아니 더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 이거 한 가지 꼭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맞아,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야, 이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침묵하시는 그 침묵 앞에 우리가 그 침묵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리를 질러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소리 지르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거절하니까 마지막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 와서 뭐 하면서? 절하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하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경배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응답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계시는데, 침묵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돌아서서 내 갈 길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침묵 속에 있지만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프로스퀴네오,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부르짖어도 침묵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계속 길을 가셔도 이 여인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을 경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스퀴네오예요. 우리는 주님이 침묵하시면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제 이 기도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보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주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 생각이 들 때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도 할 뻔하고 불평도 할 뻔한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더 가까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스러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상처투성이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침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침묵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스키네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여인아, 부스러기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의 믿음은 작지 않아. 믿음이 큰 여인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칭찬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부스러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항상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항상 주님이 맞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하니까 멈추지 아니하고 또 쫓아가고, 계속해서 침묵하시니까 절을 하면서 쫓아가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 아무리 그렇게 내게 쫓아와도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는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여 옳소이다마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여 옳소이다, 내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듯이 저는 개 같은, 개 취급받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방 사람인데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라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모욕과 수치를 받으면 얼굴 숙이고 돌아가야 마땅한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이야기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 이방 여자들은 유대인들하고 말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받아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예수님 당시에 이방 여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집안에 물이 떠서 떨어져서 우물물을 기르러 가도 사람 많을 때 기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오에 뜨거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슬그머니 가서 물 떠오는 여인들, 그들이 바로 이방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말을 섞습니다. 말을 섞으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주님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해도 너무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당당함, 이방 여인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방 여인의 당당함, 이 여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의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 취급을 받는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핑계를 대지를 않아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숨기지를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당당할 수 있을 때는 언제 당당한지 아십니까? 그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야. 근데 어쩌라고? 주여 옳소이다마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쩌라고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부정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닌데 계속 핑계만 대야 되죠. 그런데 인정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인정하니까, 주님 옳습니다, 인정하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형편, 내 상황,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품에 그대로 품어 안아야 되는 겁니다. 나 아닌데, 나 그렇지 않는데 아무리 부정해봐야 내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인정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입니다. 인정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옳소이다마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저게 아니고요,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정말 천한 여자고 부스러기 같은 여자고 사람들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그렇게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기는 하지만 주님, 나에게 주님의 그 은혜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 그거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인생이 부스러기 인생인데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에 그 시로 그 딸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며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옳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늘 옳았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스러기 인생이 우리 주님께 놀라운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스러기의 가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부스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부스러기는 잘게 부서진 물건입니다. 쓸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입니다. 하찮은 사람이나 하찮은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찌끄레기, 찌끄라지라는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겁니다. 큰 덩어리에서 떨어져서 깨어져서 아주 작은 조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습니다. 작아도 너무 작게 부스러져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식탁의 밑으로 버려져서 개들의 먹이가 되는 신세입니다. 이게 부스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스러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부스러기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큰 덩어리에서 떨어져서 잘게 쪼개어져서 쓸만한 거 다 골라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부스러기, 찌끄레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작은 부스러기의 본질은 큰 덩어리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덩어리에서 떨어져서 잘게 으깨지고 쪼개지고 깨어져도 그 부스러기의 본질은 큰 덩어리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가치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큰 데서 떨어져서 부스러기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이지만 여전히 본질의 가치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의 본질의 존재의 가치는 여전히 큰 덩어리 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를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스러기,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부스러기 단어를 살피고 있는데, 한 장 앞에 가면은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베푸고 남아있는 모든 부스러기들을 다 모아라 했더니 그게 몇 강주리가 되었습니까? 12강주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부스러기를 그냥 모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6장 12절 말씀, 요한복음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조각들, 부스러기들이 있는데 그거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배부르셨고 무리들도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 부스러기 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덩어리에서 떨어졌지만, 작은 조각이요 부스러기이지만 똑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케팅 용어 가운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이것은 뭐냐면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리미티드, 제한된 수량만큼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100개, 전 세계에 10개,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1개, 2개 혹은 10개만 있는 그런 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몇 개 되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런 제품을 구매하려고 아주 환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명품을 생산하는 국가의 명품을 생산하는 브랜드들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좋은 물건들, 메드 인 이태리, 메드 인 프랑스, 메드 인 USA 하면서 몇 개 되지 않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면서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드 인 프랑스, 메드 인 이태리, 메드 인 USA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메드 인 무엇입니까? 메드 인 코리아. 아이고매. 여러분, 메드 인 가지입니다. 그 어느 나라, 그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메드 인 가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몇 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오직 나 하나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보다 더 소중한 한정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잣대로 보면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들이요, 세상의 조건들로 보면 우리는 거절당한 인생들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모든 내 인생이 잘게 부스러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부스러기 인생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메디인 갓,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만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표시가 잘 안 나는데 크다라고 하는 단어와 작다라고 하는 단어가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부스러기는 작지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뭐하다 그랬습니까? 크다. 사실 여기에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한 이 개는 어린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작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모없는 인생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스러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존귀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당당하게 아름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히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쓰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기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상하고 찢긴 살과 그 귀하신 몸에 흘리신 피를 우리의 몸에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게 하사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부스러기 인생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스러기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받으시거나 믿음의 꺼리낌이 없는데 떡 받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주시는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살을 찢으시고 그 귀한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몸에 받아들이며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월 세 달을 맞이하며 거룩한 성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보냄받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상처받은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주님의 살로 채워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에서 힘써 일하고 저들이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하여 벌어들인 귀한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손으로 수고하였는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애쓰며 충성하였는데 충성한 대로 삶에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님의 감사의 제목 헤아려 드리는 이들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저들 가정에 있는 아내들은 결실한 포도나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자녀들로 하여금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스러기 인생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잘 이겨나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늘 주님은 내 삶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가장 존귀한 정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부스러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부스러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이 옳습니다. 부스러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믿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길이 많이 막히셔서 오시는데 불편하신 분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한 주 전에 저희가 미리 말씀드려서 교회 그 요람 속에 교회 알림 속에는 다 알림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요 자리가 자동차가 못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돌아서 가느라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오시면 좀 수월하신데 고생하시고 늦게 오신 분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잘 오셨다고 생각하고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부스러기 인생일지라도 거기까지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길게 하겠습니다. 부스러기 인생일지라도 나는 존귀합니다. 하여튼 좀 길어지면 못해요. 이게 참 상당히 IQ가 상당히 좋은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부스러기 인생일지라도 나는 존귀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과 함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경배하며 매달립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늘 하나님 인정하며 삽시다. 부스러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임을 하셔서 사는 자리자리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내 소원을 이루리라.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한 주간.
오셨어? 정리할 사람들이 다 가버려가지고.
멀리 갈 수가 없거든요. 오라 그러면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들어마시며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가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아까 조금 저기 중간에 차라리 시간 빼는 게 좋으셨겠어요. 지금 올라가셨으니까 오늘 저 아시다시피 오늘 담임 목사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거든요. 유 목사님께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 낫겠다. 담임 목사님 가능하신지 하면 유 목사님 좀 얘기해 주시지 않으실까? 대신 얘기를 해주시더라도 청첩장은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그 줄에 그게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인사를 못 하셨구나. 예. 그거 하셔가지고 이제 유목사님께 오늘 말씀드리고 하셔가지고 정중하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그림은 좋겠네요. 뭐 후마이 형제님 저기 부탁을 안 들어주시게 안 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일날 그 장모님이 기도해 보시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그 처갓집에서 잡으신 날짜예요? 네.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아직도 이제 고민 중인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정리가 돼 가시는. 결혼하신 근데 다음에 그때 상견례 때도 그렇고 별 얘기가 없으셔가지고요. 뭐라 그러면 가려고 했는데 특별히 뭐 얘기가 이렇게 없으셔서 그냥 아니 저기 터주셔서 그냥 가게 되지 않나 싶어요. 와이프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잘 나누셨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결혼식 준비 때문에 뭐 그거에만 집중하다가 내년에 뭐 어쩔지 이거는 아예 뭐 얘기 나누는 게 진짜 가보는 얘기 이런 상황이고 작년에는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뭐 저희 집 사고 나고 왜 예배드리는 것도 합치고 뭐 하자 이런 말씀 그런 게 있으면 그때 생각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아직 그런 얘기가 없으시고 오히려 말투가 여쭤봤더니 뭐 상승대가 있는데 그렇게 올 수 있나? 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바로 막 그렇게 아직 안 하셨어요. 저희 쪽 저희로서는 좋죠.
가시게 되거나 할 때는요 전혀 이게 좀 사역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분이 하시고 싶은 거 충분히 주일에 한 주씩 하시죠. 네, 아유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죠. 평생 양본인데 신혼의 평생 양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을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말씀 나눠주세요. 네. 부장님 여기는 우리 청년 모임 마친 다음에 네. 저희가 창문 닫고 나갈게요. 예. 그럼 요것만 챙길게요. 아니 저기 여기서 청년부 있죠. 저희는 한 블럭에서는 그래서 제가 가져가거든요. 분양은 안 쓰시고요. 네, 저 그냥 생목으로 해요. 아무것도 안 그냥 끄고 가시면 돼요. 네. 그 수요일 날 거예요. 지금 이 선을 길게 만들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서 형제님들 쓰실 때 요거 두 개 쓰시면 되고요. 네. 좀 길게 만들었고 원래 하나만 길었는데 아 이번에 두 개. 그것만 안 쓰고 그냥 둘 다 긴 걸로 하면 돼서 2번하고 5번 그대로 가져가서 저쪽에서 쓰시면 돼요. 수요일 자매님은 이거 네. 끌었다 그냥 쓰시고 제가 계속 6시에 그 끝나고 출발하면 늦어져서 아니 뭐 그야 어쩔 수 없죠.